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면서 내가 간다고 해서 다시 너희들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떠나간 게 아니고 다시 올 거고 또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고 또 영원히 있을 거고 죽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몇 절 되지도 않고 오늘은 6절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사용하지 않는 거, 다 알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도, 이게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는 오직 예수님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이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세상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답은 예수님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길을 찾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도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고 예수 믿으면 안 죽는 거고,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잘 알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가페 한다 이겁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자세히 읽어보면 완전한 피동이 아가페 사랑이라.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냥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게 아가페 사랑이고 피동되는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고, 그게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계명을 지킨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따로 하고 계명 따로 지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계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은 계명을 했는데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무한 사랑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랑이 무한한 사랑, 새 계명, 예수님의 계명,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꼭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것은 100% 옳은 거죠.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다 된다는데, 예수님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역하고 있는 모양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뭘 구한다는 거예요? 뒤에 이야기를 구한다는 거죠. 뒤에 이야기가 뭐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구하니까 나만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나만 세상에 보내서 인자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주겠다. 내가 이야기해서, 부탁해서, 구해서, 요구해서.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대변자, 돕는 자, 중보자, 이런 뜻입니다. 나도 너희들을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자로 왔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아버지께로 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러지만 16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보내주는 게 보혜사가 성령인데,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중에 계시는 살아있는 영, 다른 말로 예수의 영,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의 보혜사,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그걸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을 행동하게 합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활동할 때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두니아가 어디냐 하면 그 지금 터키의 수도, 행정 수도죠. 행정 수도가 아니죠. 이스탄불, 그 비두니아가 그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함으로써 배를 타고 빌립보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고 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게 보혜사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말은 성도와 항상 같이 있는 영원한 동반자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걸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누굽니까? 보혜사. 보혜사는 진리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받지 못한다고 해요. 받지 못한다는 뜻은 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뭐 하고 있어요?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보혜사 성령을 못 본다는 거예요. 취하지 못하는 것은 시력이 없어서 성령을 보지를 못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보느냐? 성도가 보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못 보고 헛것을 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을 못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영이다. 누가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영이다.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을 알 수가 없지요. 이 악령이 야 그건 거짓말이야. 뭐 교회 가면 안 돼. 절대로. 귀신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17절 얘기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를 아는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성도잖아요. 성도는 그를 아나니, 보혜사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성령은 성도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한다. 그거가 본거지다. 다시 말해서 거하신다는 말은 그게 주소지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성도에게 있는 거죠. 세상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악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은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또 너희에게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는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예수님으로 아는 것이고 예수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성도가 아는 거는. 그 성도는 성도와 함께 거하는 영이에요. 성도의 본질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우리 중에 계시는 영,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아무나 나 이제부터 성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진짜 봤습니까? 요 9절에 나왔잖아요. 바로 우리 13장 우리가 하고 14장 하고 있는데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다 이랬는데 빌립이 또 보여달라고 하니까 다시 얘기를 하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야단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러면서 빌립이 이 야단 맞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교회가 막 귀신을 잘 쫓아낸다, 전무이다, 혹은 안전병기를 무조건 일으킨다, 뭐 이런 소문이 나면은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전병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이지 안전병기를 무조건 예수님은 다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이 그를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똑같은 걸 안 합니다. 똑같은 걸 하면 사람이 압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똑같은 안전병기를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다 일으키고 이러지 않고 서로 다른 경우가 다른 믿음이 약해서 안전병이 된 사람, 귀신이 들려서 안전병이 된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경우 수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건데 그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는 거죠.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1977년에 이제 2년 5년제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하고 이럴 때 그때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쭉 이제 졸업할 때 대해서 여행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다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를 내가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는 박사학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막 있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가서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뭐 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신문 기자들도 있고 진짜로 제정신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100% 믿고 있었던 그 대상이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세상 지혜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전도로서 믿게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해서 믿게 했다. 왜요? 그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했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나올 때 얘기하지 지금 뭐하러 얘기해요? 근데 그때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도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영이지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자꾸 헛것을 보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능력이 없고 성령을 말해줘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성도와 함께하는 영 전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전도가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뭐 당신은 몇 명 전도했습니까? 나는 몇 명 전도했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죠. 사람 몇 명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영으로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그 얘기를 이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께 갚버리고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고아가 돼버린다. 부모 없는 자식이 돼버린 거다. 근데 그렇게 안 놔둘 거다. 내가 너에게로 올 것이다. 온다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니면 그걸 내가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오겠다. 이 말은 보혜사를 대신 보내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 예수 그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겁니다.
오신 예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구약에도 있었잖아요. 이런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신약에서 예수님의 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세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모세의 하나님이 임하는 거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끝에 가면 다 같은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거지만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거죠. 모양이 다른 거죠. 알고 오신 분과 모르고 만난 분하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에 오십니다. 반드시 기필코 곧 오실 겁니다. 그게 그날에 오시는 예수님이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또 우리나라를 떠나면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내가 영어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영어로 말하고 찾아오면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고, 그날이 되면 나팔 소리와 함께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공중에서 우리는 그냥 공중 들려가는 거죠. 공중에서 들려서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을, 그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는 인자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하나님을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24시간, 이틀도 안 남았어요. 24시간 이내에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앞에서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라고 딱 잘라놓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말은 세상은 나를 못 본다는 것은 눈으로는 못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는 것은 마음으로, 심령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안 죽는다. 영원히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까? 맞습니다. 성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살아있다 그러면 예수님도 살아있다. 그럼 성도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습니까? 이게 오늘 문제인데 답을 내놓고도 대답을 못하면 안 되죠. 성도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안 죽기 때문에. 성도 죽던데요. 주성도 이름 써놔도 죽어요. 그 성도라고 해놓고 죽으면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성도인 척하고 살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 죽는다는 것을 믿는 게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건 뭐 다른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런 얘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1.1획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를 우리 세상 사람 지식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버지와 너희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일체라는 거예요. 합체라는 거예요. 합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뭐 수학적 용어를 쓸 수도 있고 철학적 용어를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용어를 써서도 이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쇼트를 보니까 어린 애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그 박사들도 이거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럼 이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날, 예수가 재림하는 날, 우리가 기다리는 날,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될 거다. 어떻게 알게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구나. 성도가 이게 전중함의 하나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다 맞습니까? 다는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건 다는 아니고 어쨌거나 성도라면은 하나 있는 게 분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 읽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새 계명을 지키는 자. 새 계명은 율법의 조문으로 된 게 아닙니다. 주의를 섬겨라 뭐 이런 그런 조문으로 된 게 아니고 그 율법이 예수님의 새 계명은 율법을 완전히 완성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이로 쓴 율법은 이 새 계명 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존재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구약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 그걸 파기하러 왔다든가 안 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낫지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거는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한참 하다 보면 진짜 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게 뭐 그냥 뭐 명절날 떡 갖다 주고 같이 밥 먹고 놀러 같이 가고 이런 거 사랑이라면 그런 건 좀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100% 완전 피동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난하고 핍박받고 억울하고 긍휼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게 복 받는 거다. 그래요? 나는 돈 많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높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숨겨놓고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거죠.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전부 반전된 거죠.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자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가 누굽니까? 성도. 성도에게 누구를,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성도에게, 나는 성도인데 왜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사랑을 안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았으니까. 왜 사랑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으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뭔데요?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뭔데요? 완전 피동되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 피동되는 게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거다. 19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봅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입니다. 질문합니다.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 없이는 다 죽습니다. 안 죽었는데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죠. 안 죽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사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죽는 자는 불신으로 죽는가? 안 믿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그걸 전도하는 게 불신지옥. 지옥이라는 걸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산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영을 가르쳐 주시고 성도의 성령을 가르쳐 주셔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날마다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듣는 이야기가 듣기만 하고 속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묵상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믿어가는, 새롭게 거듭나는 새 계명을 지키는 피동되는 것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고 애쓰고 결코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위로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